제법 개공지처 영지불매 즉차 공정영지지신 시어 본래 면목 역시 삼세제불 역대조사 천하선지식 밀밀상전저 법인야나 무아미타불 거분상 하자시 공정영지 지심야 여금문하자 시여 공정영지 지심 합을반조 유의 외명나 제법 개공지처 모든 현상과 사물들이 모든 법들이 모두 다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서 공황 그 자리에서 영지불매하여 신령스러울 영자 알지자 아니불자 매할매자 어두울 매자 신령스럽게 매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리는 아는 또 어둡지 않고 알아차리는 아는 다시 말해서 밝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아는 즉차 공정영지지심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법이 텅 비어가지고 고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아는 듣고 아는 그 마음이 시여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역시 삼세제불 역대조사 천하선지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삼세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밀밀상전 은밀하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진리의 법, 인감증명, 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증명할 때 인감증명을 띄듯이 법의 인감증명은 이라는 것입니다. 거호분상 물어보되 어떤 사람이 나의 분상에 있어서 하자 어떤 것이 시공정영지 지시며 어떤 것이 모든 법이 텅 비어가지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입니까? 답하시되 여금문하자 바로 물어보는 너가 나에게 물어보는 너가 여러분이 당신이 그대가 묻는 사람이 시여 공정영지 지심이야 나에게 묻는 여러분이 바로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합을 반조
어찌해서 돌이켜서, 돌이킬 반자죠? 빛을 쫓자. 어찌하자. 어찌해서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유의외맥이냐. 바깥으로 찾을 맥자죠. 바깥으로 자꾸 찾아서 헤매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세월 유수라고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오고 또 어제 같았는데 봄이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해수욕장도 개장을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명심보강 권학문편에 그 주의, 중국 송나라 때 남송의 주자라고 합니다. 주자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무리금일 불학이 유래이라라.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무리금년 불학이 유래년이라.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1월 서이 세부라연이 해와 달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는데 세월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호 노이라 시수 노건이라. 오라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가지고 허연 그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소년이노 학난성하니.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총광음은 불가경이라. 일총광음 짧은 시간 1분 1초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미각지당의 춘초몽하니. 연못가에 범풀이 돋는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계전오엽이 이추성이라. 섬도랍 오동나무 잎에서 가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흘러가 버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서 학문을 이루는데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하지 않고, 오늘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고, 또 금년에 일하지 않고, 금년에 공부하지 않고,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데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오라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허연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죠. 노인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일해서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일총광음 1분 1초라도 아껴 써서 남아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의 third age, fourth age, 앞으로 그 인생 100년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년, 소녀가 되어서 인생의 희망찬 꿈을 그런 계획을 세우듯이 지금부터라도 100세 인생에 대비해서 남은 30년, 40년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일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남아있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멋지게 잘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과 국가와 사회를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고자 법회에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께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백고자 법회에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매일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도 잘 닦고 기도, 참선, 수행, 연불 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포교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불국토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해오름 어린이집이 동구 유라동에 법왕사에서 이렇게 곧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작년 11월 21일부터 11시에서 1시까지 매일 수요일 날 무료 급식을 법왕사 광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친인척,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포교와 불사와 복지를 하시면서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희망이신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매번 하는 그 주제입니다.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마다 항상 반복해서 권해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운중경을, 한글로 번역된 부모운중경을 100일 동안 매일 독경하시거나 눈으로 강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 하실 때마다 저금통을 사셔다가 여러분들의 성의껏 저금을 하시는 겁니다. 동전도 좋고 여러분들 형편껏 저금을 하셔서 100일째 되는 날 기도 회향을 하시고 그 저금통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정성어린 감사의 선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기도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부처님 전에 불전이나 또 스님들께 승보 공양을 올리시거나 또 가까운 독거 노인이나 불우한 이웃들 또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보조 근스님의 수신결에 나오는 몇기절의 말씀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효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윤리학적으로 효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언론에 보도된 핵가족 고령화 시대의 그런 효에 대해서 이 시대의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한경에 나오는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합장 내리십시오.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효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인의 효라는 책에서 효행상을 전국의 효행상을 받은 930명에게 그런 효행 실사례를 기록을 분석해서 효도하는 이유를 11가지로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행을 하도록 이끄는 동기는 효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충동과 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는 열망, 또 효도하려는 생각과 의지는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이유는 각자 사람들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덕행이라고 합니다. 덕덕자 행동행자죠. 그러므로 육아에서 공자님은 효는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효행을 하는 이유 11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감이나 자식이 어렸을 때 부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부모님이 노인이 됐을 때 부양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님께 헌신하는 희생정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동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을 화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못한 일을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갖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효행을 합니다. 근데 이 효행을 하는 이유에서 8번째로 종교적인 이유가 분석이 됐는데 종교적인 믿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이유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종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인간적인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이전의 소식이고 종교 이전의 인간성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고, 또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좀 효행하는 이유 중에서 좀 체면을 유지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또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기 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자손 만대, 가문의 영광을 이하고 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효행을 하는 11가지 이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효도를 하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분석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정을 화합시키고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면서 가문의 영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유익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 1900년에서 1944년까지 44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왕자라는 그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혔고 25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어린 왕자 이야기만 해도 한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943년 생텍쥐페리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발표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어린 왕자에 나온 유명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지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소행성 612호 별에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 6개의 별을 방문했다가 7번째 지구의 별에 와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게 될 거야. If you take me, then we shall each other.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길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인연을 짓는다면 여러분과 그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의 동물하고 이야기니까
영어로 테임이라고 해서 테임.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트레이닝. 그렇게 쓰죠. 나에게 있어서 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to me, you wi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너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To you, I sha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연을 지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끔씩 소중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돈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길들임이죠, 길들임. 길들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맺는 것. Develop relation, 또 인연을 짓는 것. Make a connection,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The rela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그러니까 인연을 짓는 것. 불교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인연이죠. 인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그게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순수하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차갑게 얼어붙고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길들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그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인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연이 돼야 되고 정말 순수한 인연이 돼서 우정과 진정한 사랑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가 말을 했죠.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밭을 봐도 난 떠오르는 게 없어.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넌 금발이니까, 금빛 머리니까 내가 날 길들인다면 기가 막힐 거야. 밀밭도 금밀이니까 내 생각이 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난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빵은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관계로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질 못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신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빵을 사고 팔고 빵을 먹는 그런 물질적인 데 집착하지 말고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물질적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인간관계를.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물질적, 금전적 관계가 별 볼 일 없이 작고 또한 어느 한쪽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소통을 한다면 따뜻한 인간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안으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마음의 눈은 해안입니다. 지혜의 눈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세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현대인들은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효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Our parents made our childhood beautiful.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This is the time to make their life beautiful.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부양을 받고 부모님의 노후에 부양을 해드리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까마귀만 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그 알에서 깨어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에다 줍니다. 근데 새끼가 다 자라고 나오면은 새끼가 먹이 사냥이 힘들어하는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가 먹여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딴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까마귀 둥지에서 새끼 까마귀가 어린 까마귀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새끼 까마귀가 5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5마리가 한 마리는 먼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다 드는 거예요. 물을 먹여다 주고 둘째 까마귀는 산과 들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셋째 까마귀는 깨구리를 잡아다 먹이고 넷째 까마귀는 그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가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천대하던 까마귀가 효도하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라고 그러죠. 반포. 돌이킬 반자. 먹이를 물에다 어미 입에게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것은 까마귀가 어미에게 대먹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 자식이 많으면은 서로가 효도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되는데 까마귀는 5마리 그 새끼 까마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어미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종교가 있습니까? 까마귀가 불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습니까? 또 까마귀가 천주교를 믿습니까? 마호메트교를 믿습니까? 까마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효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효도는 종교 이전의 소식입니다. 종교하고 관련이 없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물도 하는 자연스러우고 순수한 정말 그런 그 근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인 윤리를 생각한다면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거짓말 탐지기도 나와 있죠.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라이너 에를링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그 철학 윤리 박사 분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진다는 그런 그 철학 동화를 썼습니다.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윤리 박사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진 라이너 에를링어인데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윤리 책자입니다. 효는 종교 이전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인간 윤리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도가 왜 정당하는가? 윤리학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양의 윤리학을 살펴보면은 이성이, 여러분들 올바른 이성이 도덕적 목적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실천이성이라고 합니다. 실천이성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비판 철학의 창시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측면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주목해서. 근데 칸트 이후의 서양의 윤리학은 보편성을 도덕적 행위의 중심적인 잣대 기준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무건 권리건 공리의 윤리건 간에 어떤 윤리적 형태이건 간에 근세 이후의 서양 윤리가 가져온 그런 번기화된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편성의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이성주의 윤리학, 실천 이성의 윤리학이 없어지고 가장 그 이성주의 윤리학에서 중시해야 될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서양 윤리학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윤리학의 실수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중요한 그런 그 윤리,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잃어버린 그 서양 윤리학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보은 은혜를 갚는 그는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서양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윤리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편향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한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자식이 부모에게 보온하는 것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주목하지 함으로써 그 중대한 결과가 생겼는데,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로부터 사랑이 생기고 보살핌이 생기고 존경이 우러나오는데, 서양의 윤리학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패러다임, 아웃라인이 된 가장 그 커다란 패러다임이 될 중거지점, 패러다임 포인트 오브 리퍼런스를 상실하게 됐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것이 서양 윤리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최대 실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인간관계에 대한 체험과 이해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에도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적 정체성, 휴먼 아이덴티티가 상실해버린 결과로 서양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손적 성격, 변태적 특성, 가정 공동체의 비극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서양의 윤리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에서 조야한 개인주의, 인디바일리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안목의 상실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러한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윤리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중심적인데, 그 관계의 중심적인 게 정초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의 자식 간에 내재하는 사랑과 보살핌과 존경의 역동성이 지나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구 사회가 그 가족이 지나치게 부부 중심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점차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다고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 결혼하지 않는 남자 독신자, 여자 독신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서양의 윤리의 그런 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서구 사회는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 복지의 사회 문제가 정부, 국가, 사회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킴으로써 가정의 구조와 자녀의 도덕적 성품 형성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덕목을 강조하지 않는 편향된, 효도가 상실된 서양의 가정윤리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똑같은 서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효의 윤리가 시대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정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20세기 전반에서 존경받는 아놀드 토인비 석학,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다른 별로 인류가 이주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할 문화가 있다. 그게 한국의 효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류 사회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문화가 있다면, 문명사에 있다면 한국의 효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법회 시작할 때 보조 스님의 수신길에 나오는 개송을 외워드렸습니다. 제법 개공지처 모든 현상과 사물의 법들이 모두가 텅 비어서 공한 그 자리에서 영지불매, 신령스럽게 매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아는, 어둡지 않고 알아차리고 아는, 다시 말해서 밝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아는 즉차 공정 영지지심, 즉 모든 법이 텅 비어서 고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시여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역시 삼세 제불, 역대 조사 천하선지식, 또한 이것이 삼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과 천하선지식이 밀밀상전 저 법이냐, 은밀하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해져 내려온 진리의 인감증명원입니다. 그 분상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나의 분상에 있어서 하자시 공정영지지시며 어떤 것이 모든 법이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까? 답하시되 여금문화자, 지금 나에게 묻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묻는 여러분이 시여 공정영지 지심이야. 바로 여러분이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합을반조, 어찌해서 물어보는 그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비추어보지 않느냐, 관조하지 않느냐, 유의외매고 바깥에서 찾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제법 개공 지처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은 마음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내렸다 일어났다 내렸다 계속 마음이 뛰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뛰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숙면시에 들어갔을 때 잠깐 멈추고 계속 여러분들은 생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모르고 있는 마음을 현대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이라고요. 그 잠재의식까지도 계속 그 번뇌망상이 뛰고 있습니다. 그 번뇌망상이 다 없어져 버린 깨끗한 마음 상태를 제법 개공지처다. 일어났다 무념무상의 경지입니다. 그 무념무상의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영지불매,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매하지 않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 어둡지 않고 진공묘유라 참으로 공한데, 참으로 비어서 큰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영지불매, 묘할 묘자, 유, 있을 자, 묘하게 있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뜻으로 알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묘한 영지, 불매, 공정 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다.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3세의 부처님과 3000년 내려온 역대 조사스님들과 천하의 모든 선지식들이 은밀하게 이심전심으로 전해내놓은 부처님의 진리의 증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정영지를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봐요. 합을반조. 왜 돌이켜서 보지 않느냐? 그건 근데 합을반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차문내 막존지하라. 이 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지혜, 알지자, 해석하랬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여러분들의 정체성, 업장을 다 비워서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고 맑은 그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지, 공정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존지하라. 신광이 불매하니 망고희유라. 신광. 여러분들의 공정 영지가 망고에 희유하다는 것입니다. 악음 거여 분상하여 직지 본심하여 영여 변호케 하려니 여수정심하여 청하은설하라. 보조 스님께서 너의 분상을, 여러분의 분상에 의거해서 여러분의 본심을 가리켜서 직지인심, 여러분의 공정영실을 바로 가리켜서 말씀해서 일러줄 테니까 수정심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서 텅 비워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되어서 보조스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종조지모 12시 중에 아침으로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12시 중 옛날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1시간. 지금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하루 종일 혹견, 혹문, 혹은 보거나 혹은 듣거나 혹서, 혹어, 혹은 웃거나 혹은 말하거나 혹진, 혹이, 혹은 썩내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혹시, 혹비, 혹은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러다고 생각하거나 종조시 운전이 가지가지 베풀고 운전함이 여러 가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차도하라, 일러봐라. 필경시수, 필경에 이것이 누구인가? 능이마 운전시야. 능히 운전하고 베풀고 활동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24시간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썩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비 분별하고 무엇을 베풀기도 하고 무엇을 받기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의스님께서 30년 전에 이 대구 법왕사 법당을 30대 때 밥을 해가면서 500여 명 가까이 많은 대구의 그 불자님들 모아서 그렇게 그 불사를 하실 때는 오면은 전날 오기도 하고 또 그 늦게까지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세팅하는 시간처럼 딱 12시 반이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그 초파일 날도 전날 와서 이렇게 등도 달기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딱 시간대 와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예식장 참석하고 가버리듯이 그만큼 현대인들이 스피드한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이 과연 누가 무엇이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느냐. 보조스님께서 차도하라 말씀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상생활하고 잠자고 꿈꾸고 일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필경시수. 잠시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라. 그러니까 대구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바쁘게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법회가 끝나고 핸드폰 꺼놓고 2시간, 3시간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시신마 화두가 필경시수 필경에 도대체 무엇이니 이렇게 허둥지둥 지금 이 법회 빨리 끝났으면 법문 끝나야 그 집에 가서 뭘 할 텐데 하고 이렇게 바쁘게 생각하면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관찰해서 시신마 공정정지지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드러나는 그 본래 면목을 찾아서 이먹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정영지지심, 공정영지가 지금 여러분이 보조 스님에게 묻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공정영지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발견하기가 어렵느냐? 업장이 두텁고 발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상 발심이 안 돼서. 그래서 화두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근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상근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그 경절문의 수행법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중근기, 하근기, 근기가 하열합니다. 그래서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절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불교 신도님들이 처음에는 불교 기초 교리를 공부부터 하고 체계적으로 불교학 개론, 불교 개론 공부부터 하셔서 또 기초 수행도 하시고 그런 수행법들을 차분하게 잘 배우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입니다. 통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종파적인 그런 그 불교, 종파불교를 다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통불교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을 할 수 있는 수행법이고, 수행불교이고, 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분들에게 중생을 제도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보현행원으로 화엄경의 보현행원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서 물방울이 연꽃잎에 붙지 않듯이 이 세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성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왕사 법당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15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열심히 기도, 참선, 염불, 교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파에서 무너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뛰어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감사합니다.